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믿음에서 멀어지고 집을 떠난 그 아이가 늘 걱정된다. 그 걱정은 부모의 밤을 잠 못 이루게 하고 기도 중에도 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사랑의 열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방황하는 자녀를 위한 성경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자녀를 향한 기도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마음 깊이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집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식조차 모르는 자녀. 부모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혹시 어디서 다치진 않았을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걱정이 밤마다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청취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녀가 집을 떠나 멀리 갔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따라가 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부모는 한순간도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밤길,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들,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위험한 자리.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눈과 손길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혹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찢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방황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고집을 부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멀리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자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품으로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녀를 향한 끝없는 걱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자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당신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오른손이 그 아이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부모의 무거운 마음에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평안이 스며들 것이며 낙심한 마음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귀로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자녀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붙드십시오. 걱정 대신 소망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당신은 제 인생의 목자이실 뿐 아니라 제 자녀의 목자이십니다. 멀리 떠나 있는 자녀도 주님의 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길은 완전합니다. 주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자녀를 향한 그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제2장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밤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부모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질 만큼, 때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 가슴으로만 울부짖을 만큼 절박합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셈하시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병에 담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그 눈물. 소리 없는 기도의 한숨조차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혹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벽에 부딪히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는 하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증언합니다.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결국 우리 아이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포기하려 했던 순간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답답하지만 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제 자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어느 날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3장 돌아오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자녀가 집을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저 아이가 언제 다시 돌아올까? 혹시 영영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걱정과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결국 가진 것을 다 잃고 돼지 먹이를 먹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그리고 먼 거리를 걸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멀리 있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보이자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언제나 열어두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주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혹은 교회와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뜻밖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길을 여셨습니다. 한때는 완전히 믿음을 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성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자녀가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녀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제4장 하나님이 붙드시는 약속.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상황은 늘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를 향합니다. 혹시 넘어지진 않을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닐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붙들린 자녀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때때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까? 그럴 때는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요동하지 말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 있고 때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어머니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들이 방황하며 가정과 교회를 떠나 몇 년 동안 소식조차 끊겼을 때 그 어머니는 매일같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늘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 마음이 불편해서 도망칠 수가 없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길고, 훨씬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손은 결코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 자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자녀는 결국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제5장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기도는 바로 눈물의 기도일 것입니다. 말로 다하지 못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눈물. 그 눈물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56편 8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샘하시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방울의 눈물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수없이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밤마다 기도하다가 베개가 눈물로 젖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반드시 하늘에 상달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단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도, 말을 이어가지 못해도, 그저 흐르는 눈물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기도로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에는 부모의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들이 술과 방탕에 빠져 집을 떠났을 때 그 어머니는 매일같이 부엌 한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멀리 떠나 있던 아들이 갑자기 마음에 큰 두려움과 허무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났어. 내가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늘에 상달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반드시 내일의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언젠가 감사의 미소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눈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제 자녀를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가 돌아와 그 믿음이 열매 맺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황하는 자녀를 위한 성경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에 부르며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연락이 닿지 않아도, 믿음에서 떠나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자녀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나눈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떠난 자녀를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녀는 집을 떠나 있고 여전히 믿음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귀를 열어주시고 자녀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변화가 없을까? 내 눈물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눈물이 오늘 이후에는 소망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날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밤 이 약속 위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깊은 평안 속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